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9장은 여호와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의 집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불이 내려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 이겼는데 상황이 변한 게 없습니다.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사람처럼 되리라 이 말을 듣고 크게 낙심하여 광야로 내려가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시대의 모든 것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쓰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 일까지이고 그 나머지 일은 선지자는 엘리사를 통하여 또 회개하지 않은 아합의 집안의 심판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하여 그리고 또 이 아합 가문을 혁명을 일으킬 예후를 통하여 아합 가문에 남은 모든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세 사람 모두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벨 무훌라로 가서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여호와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전하고 그가 응답할 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하사엘에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가지고 그 아합 가문을 하나님께서 싹 정리한다고 하셨는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고 아람의 하사엘과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한 번에 진행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후 선지자 엘리사가 그에게 가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핥을 것이라 내 집의 남자를 다 쓸어버리고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으리라 하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경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두려운 심판의 말씀을 아합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 겸비하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한 자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먼저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합 집의 최종적인 심판은 아합 시대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로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자 잠시 미뤄두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쪽의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장군인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아합의 아들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아합처럼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렸다면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 하사엘을 찾아가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성을 헐고 장정을 죽이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시켜서 예후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들 아하시아와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아들인 현직 왕인 여호람의 계속되는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들의 시대로 유보해 놓으셨던 그 심판을 이제는 시행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앞에 8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으로 가서 그 하사엘을 만났죠. 갔더니 베나다시 병들어 있었고 하사엘에게 선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가서 내 병이 나을까 물어보라 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나으리라, 그러나 죽으리라. 예. 그러니까 하사엘에 의하여 죽으리라. 하사엘이 죽이지 않으면 베나다시 죽지 않을 것이지만, 병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사엘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 이 하사엘이 이불에 물을 적시어 가지고 자기 왕 베나닷의 얼굴에 덮어 죽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상반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고, 또 열왕기상 19장 17절에서 상반절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오라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서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 그리고 하사엘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의 칼을 피한 자, 누가 칼을 피했어요?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다쳐갖고 이스라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예후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성취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로 6절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을 보낸 것은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아합이 아람으로부터 되찾으려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출전했다가 자기는 왕이 아닌 척 병사의 옷을 입고 싸우다가 활에 맞아 죽었던 전투가 바로 길르앗 라못 전투였어요. 그 후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이스라엘의 관할로 넘어온 땅으로 보여집니다. 길르앗 라못, 지금 여기에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이 이곳을 정복하려고 공격하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은 그 남쪽의 유다 왕도 왕을 데리고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아하시아를 데리고 거기서 싸우다가 하사엘에 의하여 요람이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로 피신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에서 왕이 부상을 입고 길르앗 라못으로 후퇴해 있고, 그 길르앗 라못에는 지금 예후와 다른 장군과 군사들이 아람의 왕인 하사엘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적과 대치 중인 최전선에 있는 예후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하나를 보내요. 여러 명의 장군 가운데 예후만 불러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라고 말하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렇게 전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7절로 10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가 그 나머지 장군들하고 하는 말입니다. 자, 7절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건 지금 이제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선지자의 생도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그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리고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네, 이 8절에서는 아합의 온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러니까 멸절될 것이다. 네가 멸절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또 같이 읽습니다.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가 우상 숭배를 하자 그 집의 모든 남자를 내가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때 바하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네. 자, 10절에서는 또 같이 읽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문을 열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세벨이 죽어 개에게 먹힐 것이다. 이 말만 전하고 선지자의 제자는 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한 사람이라도 예후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가 흘러나가고 예후가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선지자의 제자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장군을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으니 이 사람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름을 붓고 이 말을 전하고 빨리 도망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3절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장군들의 반응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않은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러자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니라 하니라. 자, 예후만 불러서 나갔다가 선지자의 제자는 도망가고 예후가 돌아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상할 수밖에 없죠. 선지자의 제자가 뭐 했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머리부터 옷 전체가 이 올리브 기름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 이상 지금 선지자가 예후에게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묻는 겁니다. 평안이냐? 평안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이건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를 깔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미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크레이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버젓이 있고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피난 가 있는데 선지자의 제자가 갑자기 와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 개인이 그 일을 했다면 그건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그 목숨은 아무도 보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앞집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들었다는 얘기를 할 때 무리가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예후는 왕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듣고 모든 장군과 군사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일은 당시 아합 집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백성과 군인들의 인심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들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또 보여줍니다. 14절로 26절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길르앗 라못에 있던 다른 장군들에 의하여 왕으로 추대된 예후에 의하여 아합의 아들 여호람 현직 왕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은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의 제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예후가 그 모든 장군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이것을 기뻐한다면 한 사람도 길르앗 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람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정보는 단속하지 않으면 금방 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람이 먼저 이 소리를 들으면 큰 싸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이제 이스라엘로 가 있는데 여호람 혼자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삼촌 여호람 곧 요람을 보기 위하여 함께 전쟁에 출동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두 왕이 거기 있는데 지금 이제 예후가 군사를 몰아서 진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절로 16절 같이 읽지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을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리고 17절로 19절은 요람 곧 여호람이 이렇게 군대가 오니까 가서 이제 평안하나 이렇게 물었어요. 두 명의 사자가 예후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17절로 19절도 같이 읽죠.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그리고 20절로 26절은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를 만나 예후가 쏜 화살을 맞고 죽는 내용입니다. 자, 20절로 26절은 이제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오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 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아버지께서 집에 일을 예언하셨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니라. 자, 이 사건을 통하여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예언하신 두 가지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첫째,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인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라는 그 말씀. 지금 아합의 아들 요람 곧 여호람이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에 내려와 치료하고 있는데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내려와서 그에게 활을 쏘아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이리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람 곧 여호람이 죽고 그의 시체가 던져진 곳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여호와께서 나봇을 죽인 아합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봇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으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그래서 2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거기 나와 있네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아합뿐만 아니라 아합의 소생인 여호람의 피도 나봇의 포도밭에서 개들이 핥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예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장관 빗갈에게 그 여호람의 시체를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읽죠.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라 하는지라. 회개하는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심판을 그 아들대로 유보해 주셨는데 그 아들들도 온전히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유보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렇게 시행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27절로 29절은 악한 왕 아합의 가문과 연합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헛된 죽음이 기록되고 있어요. 27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르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이 아하시아 이렇게 남쪽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아합의 딸인 아달랴였는데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하시였습니다. 그가 자기 외삼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또는 요람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과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아람의 하사엘과 싸웠고 요람이 부상을 당하자 이스라엘로 문병을 왔다가 거기서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유다의 왕 곧 다윗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가문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를 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순수한 신앙에서 떠나자 그도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옛날 버전으로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맞았어요. 북쪽의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과 또 어떻게 보면 남쪽의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소생이죠.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면서 어머니 쪽으로는 아합의 후손인 유다왕 아하시아가 자기 외삼촌 여호람과 뜻이 맞았어요. 우상숭배의 뜻이 맞았어요. 그래서 동행하다가 결국 정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는 정말 허무한 죽음이에요.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로 37절은 아합의 악한 왕비 이세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자, 이세벨이 지금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기의 아들 왕 요람도 화살에 맞아 죽고 지금 이 예후가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오고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에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품위를 지키고 있는 나름대로 최대한 품위를 지키는 그런 태후의 모습이죠. 31절에서 예후를 향하여 내가 반역을 일으켜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아니냐라는 모독의 말을 이세벨이 먼저 예후에게 합니다. 자, 31절도 같이 읽죠. 시작.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네. 그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이 일어났죠. 처음에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바하사였습니다.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바하사는 그의 아들 엘라의 때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자기 시아버지도 시므리를 죽이고 반역을 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반역을 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셋인데 두 사람의 이름은 쏙 빼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시므리만 언급을 하죠? 자기 시아버지 오므리는 뭐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바하사라고 말하지 않고 시므리와 같다고 말한 것은 시므리는 바하사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러니까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에서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7일. 그리고 오므리하여 죽고 말했죠. 내가 주인을 죽인 자 너 시므리여 이 말은 내가 주인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시므리와 같은 자가 아니냐 너의 반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저주가 담긴 말이에요. 저주가 담긴 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의 저주는 아무리 퍼부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만유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죄인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들임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저주를 퍼붓는 말에 예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32, 33절에 이세벨을 향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성 안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 혁혁한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던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말로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자 자기를 섬기던 넷의 손에 의하여 창밖으로 던져져 땅에 떨어져 피가 담에 튀고 말에 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은 예후는 성에 들어가 먹고 마신 후 그래도 그 이세벨이 왕의 딸이니 시체를 찾아서 장사를 하였으나 남은 것은 두골과 발과 손 이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것이 34, 3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자, 왜 못 찾았어요? 다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개들이 먹었어요. 개들이.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 아합이 겸비하자 그 심판을 어느 때로 미뤘어요? 그 아들들의 때로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의 때에 회개하지 않자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아들들과 이세벨이 심판을 계획한 대로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에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 사람을 감동하사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이 두려운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합의 아들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면 이들도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복을 받아 왕권이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도요, 그걸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인간의 죄에 고뇌하시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는 일을 봐서는 그들을 다 멸해야 되지만 나라가 망하면 죄 없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심판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합과 그의 아들들의 시대는 죄로 인하여 깜깜한 밤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악을 인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허용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허용을 하십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것은 깜깜한 밤을 통하여 낮, 빛 가운데 거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또 다른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하고 악이 횡행하고 이 동성애와 마약이 앞으로 가게 되면 더 넘쳐나게 될 것인데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낭망이 되고 주여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를 드리겠죠. 예. 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을 들어 비치심으로 말미암아 밤이 없고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항상 진리의 빛 가운데 충만한 영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각과 영광으로만 가득한 그 나라, 어두움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 한 날도 우울해가지고 낙담되는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우울감이 찾아오죠. 천국은 우울증 약 처방이 필요 없어요. 우울하지가 않아요. 항상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만국을 치료하고 소성케 하는 것, 거기 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아픔도 불만족도 없는 참된 만족 가운데서 빛 되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라.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통치하실 나라를 사모하며 의를 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의 모양이라도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가운데 서게 되고 교통하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